어,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또 26절로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세 단락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라는 그 인물은 바로 전날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이 전쟁에 개입하실 거를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또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는 정통 다윗의 다윗의 저기를 이어가는 정통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도 많았고 쿠데타가 참 많았던 나라예요. 말이 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나라였는데,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에 더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근데 이 실패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아람의 신하들이 그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아람 왕을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이제 평지에서 싸우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그 동맹국 32명의 왕들보다 그들은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총독, 실전에 강한 총독들을 무장시켜서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1년 동안 충분히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충하고 훈련해서 1년 뒤에 총진군을 합시다. 이러면서 이 신하들이 아람 왕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군대라는 단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왠지 용맹한 아람 군대와는 대조를 이루는 나약한 상태를 염두에 둔 느낌이 들고, 군인들의 숫자를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듯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로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의 진영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아벡 평지에 아주 가득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 고관들의 아들 청년들을 전쟁에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이 청년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명수가 232명밖에 안 됐고, 그리고 또 7,000명의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아람을 이겼는데, 뭐 그냥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람 왕과 동맹한 32명의 왕들은 너무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느슨해져서 전쟁터에서 술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이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에 의해서 아주 크게 실패한 전쟁이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어저께 그 본문을 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전쟁에 하나님께서 또
또 선지자에게 아합 왕과 이방 나라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무지한 아합 왕,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이 아람 백성들을, 군대들, 또 베나닷 왕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벡 평지에서 하루 만에 7일 동안 대치 상황에 있다가 단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이 성읍이 무너져서 그 성에 들어간 2만 7천 명까지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열정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시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 서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마지막 단락인데요.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했던 이 아람 왕에게 충성된 그의 신하들, 또 그 지혜로운 신하들이 또 이렇게 묘책을 짜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무지했던 또 오만방자했던 이 아합 왕은 그들의 이런 소식을 듣고 내 형제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형제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렇게 베나닷, 그 원수인 베나닷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얼른 이제 받아채서 이 신하들이 이제 아합 왕 앞에 이 베나닷 왕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원래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은 진멸이라는 그런 헤렘이라는 전쟁을 항상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혼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멸하는 그런 계획을 이 아합 왕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펼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그 원수였던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딱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동등하게 앉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합 왕이 지난날에 자신이 베나닷 왕 앞에 네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쁜 자녀들을 골라서 데려가겠다. 또 네 아내들도 데려가겠다. 네 은금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베나닷의 그 이런 그 협박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내가 이런 사람을 이겼어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였는지 그 자기의 병거에 이렇게 딱 태우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베나닷은 또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하죠. 우리의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물질 공세를 펼치고, 그리고 또 명예심을 부추기는데 아합의 길을 만들자. 우리의 그 나라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아합의 길을 이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간신히 빠져나오죠. 아합 왕은 16장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으로 이제 이 베나닷에 의해 또 다음 전쟁에서 이제 그 생명을 이제 끝내는데 이렇게 원수를 살려 보내는 미련 맞은 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말씀은 여호와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임재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하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도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협적으로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나는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가정은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가정은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의 신, 뭐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 이렇게 나눴던 이 아람 왕의 신하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집안에서 또 교회가 아닌 어떤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그 일터에서 산업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임재시키는 이런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해도 표시가 안 난다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집안일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자녀들과의 그런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환경이든지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심하는데 또 뭐 어린아이라든지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지금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대하지 않고 그 사이에 여호와를 임재시켜서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나에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굉장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22장이면 끝이 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한 6, 7장을 이렇게 할애했던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합 왕과 같은 사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돌이킬 줄 모르는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심판의 때를 늦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저를 이렇게 제가 보자면 저는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무조건 믿어라, 뭐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적인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충성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 오기 전까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나무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이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변하게 된 많은 그 사건들 중에 전도 현장에서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전도 현장을 우리 이제 전도자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이제 아기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을 이제 아주 그 생후 1일 됐을 때 제가 이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4살 되었을 때 그 같은 동네에 아기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었지만 그 아기 엄마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목적으로 계속 접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 집에까지 가게 됐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들 하나를 그 금수저처럼 키우는 거죠. 그 자동차 침대 아세요, 애들? 우리 아들 어릴 때 이렇게 자동차 침대가 유행했었는데 그 자동차 침대에 그리고 토마스 기차라고 아실래나 몰라요. 풀세트로 그 집안에 있고 무슨 교구 비싼 교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쁘기가 얼마나 이쁜지 인형같이 이쁜 애기 엄마였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는 현대연구원을 다녔고 그 당시에 꽤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나이 차이는 좀 있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진 남편과 함께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제가 주눅이 안 든 것은 그 아이의 엄마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형처럼 예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둬버려요. 불을 꺼버려요. 이제 그거는 아주 심한 경우고 뭐 베란다에다가 이제 놔두고 베란다 문 잠궈버리고 이러면서 그 자기의 속에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아이도 불쌍하고 이 엄마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쌍했는데 이 아이 이제 엄마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병원을 2번을 갔었대요. 그래서 언제 갔었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입시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또 2번째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본가에서 살면서 너무 시달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손에 칼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 정신병원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귀신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옆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도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뭐 1살, 2살 됐을 때 간단한 단어를 하잖아요. 엄마, 뭐 할미 이런 단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옛날 침대는 이렇게 침대뽀가 내려오잖아요. 침대뽀를 이렇게 들치면서 할미 이러더래요. 할미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얘가 무슨 침대 속에 할미가 있다고 그렇게 할미 이러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한테 아니 여보는 왜 할머니가 있다고 그러냐 침대 밑에 그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없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애기 엄마였어요. 그래서 침대를 갖다 버렸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침대를 버린다고 귀신이 나가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귀신을 잡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엄마를 계속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 그 전에 또 이 애기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당에 살 때 그 자기 옆집에 이렇게 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꾸 자기를 교회를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알더니 그 할머니를 쫓아가가지고 왜 우리 부인을 갖다가 교회 데려가냐고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못 다녔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그날 영접을 시켜놓고 이 말을, 오늘 있었던 일을 절대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은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내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딱 부딪혔을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그동안에 못 봤던 귀신 그 월곶의 풍림 아파트가 넓지도 않아요. 24평인데 그 24평 안에 온갖 귀신들이 꽉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남편이랑 따로 자는데, 아들이랑 따로 자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면서 남편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귀신이 집안 안에 가득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당신 요즘에는 귀신 본다는 소리 안 하고 요즘엔 저기 하더니 왜 그러냐. 옛날에 이렇게 막 귀신 보고 막 그러면은 당신이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 뭐 기가 허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랬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그 자기 아내의 그거를 보고 이제 꼬치꼬치 캐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 절대로 요셉이 엄마 들이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안 만나려고 이제 나를 피해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면 이제 자주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안 보이길래 안 보이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랬더니 본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본가에 있었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본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30대, 이 사람이 제가 그때 나이로 26이었고 남편이 32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에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뭐가 이제 보이는데 이건 열어볼 수는 없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귀신도 무섭지만 이렇게 이제 질병으로 들어오는 귀신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이제 그랬더니 귀신 얘기한다고 막 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남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닐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이제 그런 현장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돈도 소용이 없구나. 남편, 직장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네. 건강해도 소용이 없네. 젊어도 소용이 없네. 아무리 많은 것을 집안에서 쌓아놓고 살아도 소용이 없네. 토마스 기차 한 개도 없는 우리 아들이 차라리 낫네. 엄마의 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것이 이 아이가 보호를 받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어서 제가 간증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현장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땅의 문제는 이 복음밖에
풀어낼 길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또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남편 우상, 자녀 우상, 돈 우상,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 배우의 흑암이 저렇게 한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종교성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는 그 현장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큰나무 교회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요셉 지도자 학교라는 큰 이제 과제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또 그 돈이 없으면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묵묵히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시작하시고 그 큰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숨어 있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시는 그런 현장들을 또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런 그 현장,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전쟁, 지금은 이제 후대 전쟁이에요. 지금 후대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신 문제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학교가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회의감을 느끼냐면 애들도 학교를 떠나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떠나신대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서 떠나고 공부를 잘한다고 떠나고, 또 남아있는 아이들은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말 서너 명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게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잔대요, 엎어져서. 그런 학교의 현실이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더 극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중독이 우리 아이들의 이 전두엽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경쟁력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이제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이제 후대를 키워내는 그런 전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큰나무교회 공동체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나무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훈련받아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현장들을 볼 때에 우리들 이렇게 먼저 복음 받은 저희들이 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이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훈련된 군사로 저희들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 안수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나라와 또 민족과 전 세계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